오늘 주일 1부, 2부, 3부는 우리가 성례 주일로 지켰고, 오늘 오후 때는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해서 한번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날에 밤새워 기도하시고, 또 로마 병정에 사로잡혀서 고문을 당하시고, 거의 한숨도 주무시지 못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치고, 그리고 많이 공강 가운데 신문도 받고 고문도 왔다 보니 골고다 언덕을 가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썩 지고 가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여러 번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대주님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오늘 한 절만 읽었는데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지우고 그랬습니다. 마침 그랬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에 골고다 올라가다가 마침 쓰러졌는데, 아무리 재측을 가해도 예수님 일어날 힘조차 없는 가운데 로마 병정이 가만히 보니까 더 이상 매질을 한다고 해서, 채찍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 일어나서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하면 도저히 유대인이 짐을 지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누군가 한 사람을 지명해서 대신 짐을 지울 수 있는 것이 로마 법이었습니다. 로마 법은 무조건 짐을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 1마일, 약 1.6km 정도는 짐을 지울 수 있다는 것, 대신 누구에게 지명하여 대신 짐 지울 수 있는 게 로마 법인데, 마침 구레네 시몬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덩치도 좀 있는 것 같고 힘도 좀 있는 것 같고, 보니까 뭔가 얼굴도 거무스름하게 태양에 거슬린 좀 힘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대신 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족보가 기록됐는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랬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름은 잘 안 나오고 아버지 이름 나오는데, 여기는 아버지 이름 앞에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아들 이름이 등장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말은 장차 이 루포라고 하는 알렉산더 루포가 뭔가 성경 뒤에, 복음서 이후에 이름이 기록될 것을 아시고,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아들이 있다는 아들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이집트의 서쪽에 붙어 있는 도시가 나라가 리비아입니다. 바로 이집트, 즉 애굽의 서쪽에 붙어 있는 나라가 리비아인데, 리비아의 그 시골 지역 이름이 바로 구네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네레라는 것은 리비아, 지금 아프리카 리비아의 그 작은 동네인 구레네 사람인데, 왜 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리비아를 거쳐서 애굽을 거쳐서 왜 이스라엘에 왔냐면,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3대 명절은 반드시 성전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 아프리카 리비아 구레네에서 유월절 행사를 지내기 위해서 먼 거리인 애굽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된 거죠. 마침 그가 구경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 더 이상 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로마 병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시몬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으로 지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왜? 나 당시 예수님이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먼 거리에서 와서 나도 십자가 지는 거 옆에 구경하고 있다가, 유월절 행사 지나러 구경하고 있다가, 아니 예수님 제자도 많은데 다른 사람도 많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병을 고치고
덕을 본 사람도 많은데 왜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왜 아무 상관없는 나를 십자가를 지우느냐. 그러니 그가 할 수 없이 로마 법에서 로마 병장에 십자가는 지지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성경은 억지로 같이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걸어가시고 군의 시몬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당시 십자가는 이 사형털인데 왜 십자가에 매달린 자를 가장 흉악한 자들이 매달리냐면 이 페르시아의 사형털입니다. 당시에 가장 악한 자는 신이 지은 이 거룩한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신이 만든 이 거룩한 땅에 발을 디디고 죽지 못하도록,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까마귀나 독수리의 밥이 되도록 죽게 만드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고 가장 추한 죽음이고 가장 무서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형태에 매달려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니게르, 이 말은 검다는 표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태양빛을 많이 맞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가 검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보시면 여름에 바캉스 갔다 오신 분들 얼굴이 어떻습니까? 좀 시커멓죠. 그러니까 피부의 검은빛을 가지고는 시몬이 등장합니다. 시몬, 두 글자 시몬하고 세 글자 시몬은 이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몬이라는 앞에 두 글자하고 여기에 시몬이라는 글자 세 글자하고 이름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이럴 때는 손 들어봐야 됩니다. 같다 손 들어보시고, 또 다르다 손 들어보시고, 뭐 그거하고 상관없는 문제지만 일단 같다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두 글자는 유대 헬라식 이름이 시몬이고요, 세 글자는 시몬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이나 시몬은 똑같은 이름인데 시므온 하면 유대식. 그 다음에 두 글자 헬라 두 글자는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학자들이 하면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짓던 이 시몬이 장차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이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까 루포가 나왔죠. 루포,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가요? 시몬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은 주 안에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루포입니다. 그러니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 그 아들도 로마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큰 일꾼이 되어졌고, 특별히 그의 어머니에게 무언하라. 루포의 어머니 같으면 누구의 아내겠습니까? 시몬의 아내죠.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 그리고 시몬의 아내가 바로 바울이 말하던 내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헌신하여서 온 가족이 주님에 헌신하고 예수고 노력했던, 그래서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시몬, 그 가족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좀 드리는 이유도, 오늘 우리 에스더 해는 사실은 올해 결성이 돼서 우리 주간 예배 이름이 빠졌어요. 또 안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여존대가 저 5월달이니까 미리 했는데 그걸 미리 체크하시면서 중간에 빠졌어요. 제가 에스더회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잘 해주셔서 오늘 에스더 주간 예배를 드린 겁니다. 억지로 드렸지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아멘. 먼저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니까 나라 달라 이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라가 필요한 왕이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나라가 필요하면 주권이 뭐라고요?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뭐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나라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권이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백성에게 있어서 백성의 그 주권을 따라 통치하는 나라를 이 세상의 민주주의 국가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주권이 권리가 누구한테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순복할 때 그때 뭐가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하나님의 순종함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라는 것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되 하나님의 통치 그 뜻을 내가 순종할 수 있게 구하라.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십자가를 구하라,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삶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더하신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모양이라고요? 더하기 모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떤 데는 억지로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십자가는 더하기 때문에 더하는 삶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는 고난에는 즐기라. 즐길 수 없다고 한다면 버티라. 버틸 수 없다면 억지라도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이제 이 법궤를 통해서 그들이 재앙을 겪자 자진반납 하여 이제 수레에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모셔놨냐면 아비나답 집에 무려 20년간 거기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6장에 그 사실이 있었는데 그 기란 야림 또는 다른 지역으로는 바알유라는 곳에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머물러 있다가 성경은 사무엘하로 넘어갑니다. 바로 사무엘과 똑같은 6장에 가게 되어지면 법궤가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누구를 통해서 이제 아비나답 집의 우사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모셔오던 그 장면 그대로 따라. 그러니까 20년 못 하나도 법궤를 모셔놔도 이 법궤를 어떻게 성계된 연구를 하진 않은 겁니다. 어떻게 법궤를 옮겨야 된 것이 연구 없이 그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자진 반납하는 그대로 수레에다가 법궤를 몰고 소달구지 메고 오다가 갑자기 소가 놀랐어요. 소가 놀라서 뛰니까 아무래도 법궤가 뒤로 밀리겠죠. 밀리니까 뒤에서 이 법궤를 돕는 역할을 했던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었어요. 손을 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사가 하나님이 침을 당했다 해서 그 자리를 베레사 우사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가 벌벌 떨게 됩니다. 왜? 법궤 이거 잘못 옮기면 죽는구나 싶어서 자 법궤를 누구 하나 이거 제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누구 집에 갔냐면 오베데돔, 당시에 고아스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문의 문지기였습니다. 그 집에 억지로 이 법궤가 보관되게 되어져요. 사무엘하 6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법궤를 모셔도 그가 어떻게 섬겼다는 모습을 딱 보면 됩니다. 우사가 그저 소달구지에 메어서 그의 아들 우사와 그 형제가 소달구지에 끌고 법궤를 옮기고 보면 20년 모셔도 법궤를 어떻게 제대로 모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법궤를 모셔 연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모셔야 되는 걸 전혀 그런 연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벳에돔 집에는 꼴랑 몇 달요? 석 달을 모셨는데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석 달밖에 모시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시더라고요? 복을 주셨어요.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그 온 집에 가축과 그의 밭의 소산과 그 하는 모든 자녀들 이들 간에 하나님이 온 집에 복을 주면서 그때서 비로소 다윗이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아, 법궤가 문제가 아니라 법궤를 옮기는 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성경을 조사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자 법궤는 소달구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레위인이 옮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보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 대신에 어떤 일을 하거나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대신 내가 뒤집어 쓸 때도 있고 어떤 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병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병수발 든다고 물질 그리고 건강 모든 면에 고생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믿지 않는 남편이 술도 먹고 이런저런 망나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녀가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해서 이것저것 늘 사고만 치다 보니까 그는 십자가를 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삶에 남의 보정을 잘못 서주다가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신 것 이것이 정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원한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지로라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 먼저 그 나라를 구할 때 더해 주시는 것처럼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처럼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그것을 불평음해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욥의 아내죠. 정말 잘 살았습니다. 풍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7남 3녀가 다 죽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악을지되고 남편은 심한 종기 악창이 걸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하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정말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욥기 42장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2배의 복을 주시고 7남 3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7남 3녀를 낳은 거 보면 분명히 다시 결혼했든지 본처하고 다시 애를 낳든지 학자들의 말은 본처가 아니다. 그가 다시 새로운 여자를 만나 7남 3녀를 새롭게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을 결국 욥의 원 아내는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십자가를 기꺼이 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그것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진 것이 아니라 즐겁게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죽음으로 끝난 거야 부활 성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심판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오마치고 나면 찬송 458장을 부를 겁니다. 우리 458장 한번 펴보실랍니까? 제가 한 20년 전인데요, 보험병원 앞에서 신방을 마치고 오면서 너무 목회가 힘이 들고 이 짐이 너무 지기에 힘들었을 때 마침 옛날 큰 테이프 하나를 본거에 누가 넣었습니다. 옆에 이제 본목사님이었는데 생전 듣도 못한 노래가 나왔어요. 그것이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라는 가사가 나왔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이 가사가 처음 들어보는 곡이다 싶었는데 제가 다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을 찬송을 보면서 내가 따라 부르게 됐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 보시면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슬픔이 가득하다고 송목사야 그렇게 찌그린 얼굴로 그렇게 신방하거나 하지 말고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아침에 환하잖아요. 빛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2절 보면 때를 따라 주신 은혜가 있을 거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때를 따라 주신 은혜가 있을 거다. 그럴 때 가라앉은 심령에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주의 언약한 말씀을 기억해라. 반드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3절 가사가 그래서 너가 맡은 일을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뭐라고요?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라. 이전에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너 맡은 일 열심히 해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찬송이 지금도 제가 제일 즐겨 부르고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린지 모릅니다. 저는 십자가를 질 때 이 십자가는 더하기다. 그러므로 억지로 질 수도 있고 어쨌든 마지못해 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면 주께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좋은 상을 줄 것이라고 믿었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까지 목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삶을 우리도 본받는다면 설령 우리가 각자가 진 십자가의 짐이 무거울 수 있고 어떤 데는 원하지 않고 억지로 져야 될 때가 있을 줄도 압니다.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어떤 오벳에돔의 사람처럼 그렇게 질 수도 있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더하기다. 십자가는 더하기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더하기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